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두 절만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그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고,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또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다 죄인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이 예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렇게 성경에서 알려줬죠. 그리고 그분은 직분이, 이름은 예수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 하시는 직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요한복음 맨 처음에 1장 거기 40절을 읽었는데요. 41절. 거기에 보면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죠. 이 메시아가 바로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와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메시아가 딱 두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메시아 두 번 나오고, 메시아 나올 때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바로 옆에 번역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메시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메시아 이렇게 그대로 쓰지 않고 번역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똑같은 뜻이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렇게 그대로 썼습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좀 유추해 보면 구약에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진짜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했던 것 같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리스도 이렇게 그대로 풀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을 해둔 것 같습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을 이 직분에 임명합니다 라는 뜻이고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기름을 붓는가라고 할 때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단순히 그 직분을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분에게 임합니다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부었고, 또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이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데, 그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3장 21절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실제로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니지만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이 실제로 무한히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에게 부어지실 필요가 자신으로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한 한편 사람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로 임명받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능력을 얻고자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기에는 그리스도 이런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정체 또는 그리스도의 그 직무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아버지보다 못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하나님과 다른 영광, 하나님보다 못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본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하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야말로 이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또 계속 말하면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 되시기 전에도 창조주로서 이 온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셨고, 그 어머니 품에 안기셨을 때도,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단순히 어떤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 맡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렇게 살펴봤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직분을 받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직분 맡기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임무를 맡은 것이죠. 모든 직분은 궁극적으로 그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모가 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겨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기를 책임과 능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뽑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나라 국민을 다스리고 보호할 책임과 능력을 맡은 것이죠. 그러니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구원해내도록 그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 구약에 보면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세 종류의 직분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말고 다음번호는 선지자 있죠.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 후배 다음 이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잊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요새 말로 하면 안수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일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 다 이 세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선지자 살펴보면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는 직분,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언제는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셔서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언제는 선지자들의 그 행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 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어쩔 때는 모세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또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기도 하고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사람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죠.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 그들과 또 선지자들이 가르쳐주고 행했던 모든 것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그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 예수님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시면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그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은 참 비참한 사람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 감사하며 이제는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구나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죠. 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은 학교 가려고 참 아이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 학생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선지자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실수가 없고 어둠이 없는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그 진리는 이 생과 내세에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즐거움 주는 그 비결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였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우리의 생각의 문제다 그랬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선지자 주셔서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그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우리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희생제사,
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제 그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이상 죄인으로서 양심의 더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린 우리를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책임을 힐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서 설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역할을 희생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자들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흠없는, 점도 없고 티 없는, 죄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자신의 그 온전하신 육신과 영혼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망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신 우리의 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그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교훈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날마다 반복되고 또 매년 반복되고 그래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체니까 정말이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이 일할 때는 앉아서 일할까요? 서서 일할까요? 서서 부지런히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을 다 마치고 앉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 하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제사장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제사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 죄로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으니 내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없는 것이 되었으니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세 번째로는 왕이십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의 어두워진 생각을 밝히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다면 우리의 또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죄의 나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왕이 되신 거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의 종되었던 데여서 이제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이중적인 뜻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다 마치시고 앉으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왕으로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개선식을 하고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수 죄와 사망과 사단을 부활 승천하여서 다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 그 권세를 왜 받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 있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룩한 나라로 들으실 때까지 이 거룩하신 영광의 왕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왕이 없고 더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뜻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가난할 때나 형통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의 영원한 왕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라고 내 더러운 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이신 주께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그 깨끗한 양심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피로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내 죄에 종된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거룩한 왕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분을 주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우리 생각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실패가 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 의로우신 대제사장,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하여 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에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주셔서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욕심대로만 살았겠지만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즐거워하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인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